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세상을 넘어 원국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고 주께서 항상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로 22절입니다. (24장 16절로 22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요나단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참 그 사람은 잘 살았다. 참 그분은 훌륭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잘 산 인생이다, 나는 훌륭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참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인가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은 아마도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할 일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냥 겉옷자락만 베고 그렇게 끝나버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마음 아파했고 괴로워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사울이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들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다윗아, 너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구나. 너는 정말 훌륭하다. 너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사울이, 원수된 사울이 누구를 인정한 겁니까? 바로 당신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아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누가? 바로 원수된 사울이 그 다윗을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다. 그러면 왜 사울은 다윗을 참으로 잘 산 사람이다,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먼저 17절을 다시 봐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하는 이 말 맞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이 사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선하게 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만 10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지요. 10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울을 선대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울이 하는 말 가운데 다윗이 잘 살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원칙이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원칙.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아마 나름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많이들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이제 운명하시면 소천하기 전에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데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이런 원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하지 마라.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목사님 목회에 협력해야 한다. 절대로 반대편에 서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제 원칙입니다. 뭔 말인가 하면 진리와 복음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문제, 복음 문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교회는 성도는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단호하게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칼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진리 문제, 복음 문제가 아니란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진리와 복음 문제가 아니란다면 성도들은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을 보면 그래야 할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진리 문제, 복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감정 문제 아니면 본인들 명예 문제 여기에 자꾸만 어떤 목사님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이익이 아니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반기를 들고 교회가 분란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기를 그의 삶의 원칙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을 참고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 당신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무조건 예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는 못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는 여러분 안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것 많은 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하나가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요, 환경이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냐 내가 싫으냐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원칙이었고 그걸 바라보는 사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바로 네가 의롭다. 네가 의롭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참으로 의롭습니다. 왜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말입니다. 또 둘째로 봐보세요. 다윗의 삶에 여러분 무엇이 그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또 하나는 본다면 다윗은 실력 있는 자였다.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는 것이 오늘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20절 가보세요. 본문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이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왕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합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네가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릴 것을 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무엇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인정할까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가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맡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그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수고를 다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뭐가 실력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실력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악령이 들어서 자꾸 그가 넘어지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여러분 악령이 떠나고 주영이 임할 때면 사울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그래 네가 왕이야. 사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예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차라리 그것이 안 보였단다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하지요.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하는데 사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사울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예를 썼던 것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다윗을 보시면요,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 양들을 줄 때도 그가 여러분 이미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왕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곰과 혹은 맹수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쯤이야 내가 어찌 못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다. 또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싸웠고요. 그것이 결국 왕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네가 바로 왕이구나. 네가 바로 내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북이같이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도 열심을 내니까 누구를 이겨버립니까? 토끼를 이겨버립니다.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열심을 다하느냐. 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능 있는 토끼가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사울은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네가 왕 될 사람이에요. 기회는 누구에게 옵니까? 기회는 누구에게 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의 기회가 오잖아요. 절대로 많이 아는 사람에게 기회 온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을 다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 주실까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22절을 봐보세요. 다윗을 인정하는 사울 뭐라고 인정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여기 뭘 맹세했습니까? 2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우선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선대한 걸 알고 참으로 네가 왕이란 걸 알았던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다윗아, 너는 지금 나한테 맹세해라. 나와 내 후손들을 끊지 않기로. 내 후손들, 내 집안, 내 이름이 영원히 남도록 해달라.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다윗에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맹세합니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절대로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다윗은 그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의 후손들이 없느냐, 사울의 잔재가 없느냐 찾고 찾았습니다. 왜 찾습니까? 전 왕의 여러분 후손들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그 왕이 된 사람에게는 대단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왕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대를 이 왕이 됐습니다만 혹여라도 이성계가 그랬지요. 고려가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이제 이시 왕들을 세웁니다만 그런 가운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가 한 일이 뭐냐면 고려 왕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시를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 나중에 학원이 된다 해가지고 싸그리 제거한 것이 바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몽주가 반대해버렸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한동안은 여러분 그렇게 이성계를 향해 등을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그 시가 남게 되면 이건 나중에 불씨가 되거든요. 불씨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요, 전혀 지금 과거에 그가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 요나단과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는 사울과도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찾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냐면 절뚝발이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유일하게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여러분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자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지금 이 맹세가 헛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맹세가 헛것입니까? 아니요. 사울의 가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쟁통에. 근데 찾고 찾아보니까 이 한 생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과 약속한 그 약속, 그리고 이미 여러분 형제와 같은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에 따라서 사울의 집안의 시를 멸한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무시해버리고 덕불장군 치고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을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왜 온유하냐? 라고 물었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밑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주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여라. 그래서 모세는 명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저들을 죽여라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네지파 사람 등장해가지고 그날에 몇 명이 죽습니까? 그날에 3천여 명을 네지파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바로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분이 풀릴까요?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에요. 뭐라 하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들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애굽에서 내게 맡기셨고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여기서 멸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 함께 홍해를 건넜고 함께 광야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속상할 일이 많았습니까? 끄떡하면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려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주변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고. 뭐가 말입니까? 어쩌든 간에 그들을 살리고 어쩌든 간에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힘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덕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지역과 함께 가야 하고요. 교회들과 함께 가야 하고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설령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들처럼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성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약한 자들을 손잡고 함께 가느냐, 힘든 자들과 함께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교회보다도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가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손 잡아도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울이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는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맛을 살 겁니다. 약한 자, 못난 자들을 여러분 눈도 뜨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중요합니다. 자기 교회만 중요합니다. 남의 교회 어찌되든 말든 별로 관심을 안 두는 시대가 될 겁니다. 더 그럴 거예요. 개인주의가 더 강해질 거고요. 그게 정말 교회일까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던 모세,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만까지 요구하면서 그 백성을 살리기를 했었던 모세,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못 번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손잡아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줄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서 주께로 인도해야 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모세를 인정합니까?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에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냥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그 원칙 가운데 철저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원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요.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주변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가는 사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무엇과 같은, 또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기를 너는 원칙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줄로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고 원칙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적당하게 눈치나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할 일이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온 물질 정성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독불장군 되지 않고 내 주변에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주님,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왕으로 나라를 아버지 아름답게 세우는 왕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었던 왕으로 아버지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정국의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더 멋지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병선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참으로 귀하다, 주님 바라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 영역 간에 강건해지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버지 전스님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여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모든 삶이 주 안에 복이 되는 귀하고 귀한 여정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남준 권사님 주 앞에 와서오니 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주님 앞에 복이 되는 여정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늘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요동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정 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요동과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원칙이 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주변의 모든 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요동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연옥 권사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복되고 복된 여정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편 되신 아버지 이도범 씨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일 태어납니다.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모든 수술한 것 모든 치료한 것들이 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강정래 권사님 전인국 집사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을 향하여 더 귀하게 한 걸음씩 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장 쪽 하나님 아버지 검사가 있고 치료가 있고 내일은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가 아버지 이어지는데 우리 전인국 목사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김희자 집사님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칙 있는 신앙생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과 모든 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아버지 요즘과 그 가정의 주 안에 복을 받고 주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김미연 집사님 주 앞에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칙을 정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시고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더불어 함께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친정 아버님 아버지 김대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아버지 방사선 치료 이제 하나님 아버지 10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 잘 감당하여 이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연로한 종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평강서북교회 온 성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해야 합니다.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 모두가 그 삶을 감당하여 다윗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겠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할 때에 정말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이 없는 것은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덕불 장군 안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 소망이 부지와 성경입니다. 더 많이 부지하고 더 많이 선교하여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어떻게 내가 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사울이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원칙,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제 3월 마지막 날인가요? 오늘 우리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기억합니다. 주인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성전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건축한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 또 다시 기도합니다. 바로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직장 때문에 코로나 문제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저들의 입장에 정해진 그 기준이 바뀌도록,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건강하고 힘있게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바로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앞서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 4월 첫째 주입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더 어렵고 힘든 선교사님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실 김태권 선교사님과 그 가정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작은 거라도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만옥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정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연옥 권사님 남편들은 이도범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인국 집사님 오늘 이제 신장 쪽 내일은 그리고 하관 치료 계속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명 집사님 친정 아버님 김대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 원수처럼 죽이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쫓아내던 사울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울면서 그를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주여 우리 평동서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인정하는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함께 있으나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선대함으로 네가 어렵도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대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무리 왼수랄지라도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살렸던 다윗,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대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의로운 일인 거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사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들어가거나 그 어떤 아버지 문제나 질병이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은 신앙,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네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인정하며 아버지 최선을 다했던 다윗, 열심을 다하여 맡겨진 것에 수고했던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충성을 다했던 다윗인지라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다윗은 아버지 사울 다음으로 왕으로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 간에 아버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 생각 가운데 주님 일들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사람이 맡기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맡겨진 것에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공이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지만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땅속에 감춰두었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질책하며 아버지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내게 허락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맡기신 모든 것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내가 더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 죄송한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아버지 편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아버지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에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란다면 아버지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수고와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아버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게 맡겨진 아버지 내 삶에는 아버지 자식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 주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내 직분과 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게 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홀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적당히가 없어야 합니다. 눈치것이 없어야 합니다.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이 살리셨사오매 아버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안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왜 하나님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적당히 신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써지는 것이 무엇거리 아버지 아깝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아버지 내 건강을 위해서는 정작 내 삶을 위해서는 정작 내 자식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버지 주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버지 사정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저 적당히 눈치 나가면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 섬기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왕이 된 것은 적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왕이 된 것은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고 벌벌 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왕이 된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그 거대한 원수 골리앗을 알지라도 다윗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내게 맡겨진 일이니 여호와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욕하는 악한 자이기에 다윗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배를 그 열심을 가지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거대한 골리앗마저도 쓰러뜨리고 하나님 불러서 이기는 그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내게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썩어질 아버지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적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건강 있을 때 내게 아직 힘 있을 때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봉사와 섬김에 열심을 다하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구제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윗은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원수를 알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아버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때 누구를 향해서라도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더불어 함께 갔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향하여 친면에 아버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더한 사람으로 아버지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하나님 버리신다면 아버지 차라리 당신의 생명적으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못했고 어리석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며 더불어 함께했던 인물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인정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저들도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물들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성도는 인정받는 성도는 나도 주하지만 아버지 내 주변의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선을 긋고 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귀하게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러한 성도들 더불어 함께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평동서북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건강한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원하고 원합니다. 3월을 걸으면서 우리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 못이 닿도록 그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성전이요 내가 주인 되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다시금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전은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나를 여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이 내 주인 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가시는 내 인생, 주께서 책임지는 내 인생,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내 인생이 되어 그 어떤 상황에도 실망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 너희 이기며 감당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하며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금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어렵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불편하지만은 힘있게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직장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일 없도록 저들의 식당의 모든 원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버지도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건강하게 주를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소망이 구제와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장차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갈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 예수님 다르게 믿고 예수가 저들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여 아버지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어서 이 재단을 든든하게 섬김에 이끌고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직장에 있는 자녀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 또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해야 할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며 직장을 위해 쓰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길이 열리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만옥 장로님과 시설에 계신 연로한 아버지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정민 권사님 그리고 전인국 기사님 그리고 우리 김윤희 사님 아버지 친정 아버지 되시는 김대원 지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이 이더범씨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고 복되게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한 생명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인국 집사님 오늘 아버지 신장 그리고 내일은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항암치료 멀리 아버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나님 진행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내려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대원 지사님
아버지 10번째 하나님 아버지 방사선 치료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건강을 되찾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충성하고 주여 나라에 헌신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도범 씨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연옥 권사님 귀한 남편 아버지 이도범 어르신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육신의 모든 약한 것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수술한 곳 미약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아버지 건강한 가정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사분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아버지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농사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